첨복기름, 꽃기름 등 바사카 꽃기름 등 우발라 꽃기름 등의 여러가지 등을 밝혀 이와 같이 100,000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공양이야말로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재야, 너희 나찰자들과 너희 권석들은 마땅히 법화경설하는 법사를 이와 같이 옹호하여라. 3. 이 다란이 품을 설하실 때에 68,000 사람이 모두 모든 법을 평등한 진리를 갖고 있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성취하였다. 다란이 품 27. 묘장 왕본 사품. 이거 뭔지 몰라. 읽어보면 알겠지. 1장 화덕보살의 본래 행을 펴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옛적에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승지 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운뇌 음수 왕화지 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약 삼불 다이시고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며 겁의 이름은 휘견이었느니라. 2. 그 부처님 법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묘장엄이요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장남은 정장이요 차남은 장안이었느니라. 3.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었으니 이는 오래전부터 보살도를 닦은 공덕이라. 즉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방편바람일과 자비희사와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37가지 수행의 길을 모두 깨달아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엄삼매, 대위덕장삼매를 얻고 이 모든 삼매에도 또한 다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께서 묘장엄왕을 인도하고자 하며 또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법화경을 설하시었느니라. 이때 정장과 정안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여쭈었느니라. 원하옵나니 어머님이시여 운뇌 음수 왕화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옵소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친히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과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오니 반드시 듣고 지녀야 하나이다. 받아 지녀야 하나이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믿어 바라문의 법에 깊이 빠져 있으니 너희들은 아버지께 말씀드려 부처님 계신 곳에 함께 가도록 하여라. 장정과 정안이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께 말하기를 저희들은 법왕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삿되고 점된 가르침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한탄하였느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여라. 만일 아버지께서 이를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맑고 깨끗해져서 우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솟아오르니 높이가 7다라수라. 여러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보이는데 허공에서 걷고 서고 앉고 누우며 몸 위에서 물을 뿜어내고 몸 아래로 불을 뿜어내며 또는 몸 아래로 물을 뿜어내고 몸 위로 불을 뿜어내며 또는 큰 몸으로 변화하여 허공에 가득 찼다가는 다시 작은 몸으로 변화하여 그리고 다시 크게 변화하며 또 공중에서 후련히 없어졌다가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듯 땅속으로 들어가면 또 물 위를 땅과 같이 걸어다니는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믿고 깨닫게 하였느니라.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귀중함을 얻고는 합장하고 아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또한 누구의 제자이냐 하니 두 아들이 대답하되 태왕이시여 저 운내 음성 왕화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법좌에 앉으사 모든 세간과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그분이 저희들의 스승이시며 저희는 그분의 제자이옵니다. 하고 말하니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지금 너희들의 스승을 배우고자 하니 함께 가자 하였느니라. 이에 두 아들의 허공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 계신 곳에 이르러 앞장하고 어머니께 여쭈었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함을 믿고 이해하여 미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실 마음을 내었나이다. 저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위하여 부처님의 일을 하였으니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두 아들을 그 뜻을 거듭하려고 배송하여 어머니께 여쭈었느니라.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두 부처님 만나 뵙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니라. 거룩하시도다 부모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이제 운내 음수 왕화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시어 친견하고 공양 올리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단발화 꽃이 피듯이 매우 어려우며 또는 외눈 가진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 세상을 보기 지극히 더워서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나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을 출가하도록 부모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을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우며 또한 때를 만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이때 묘장엄 왕의 후궁 84,000명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가졌으며 정한보살은 법화경을 완전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인 법화산매에 오래 머물러 이미 통달하였고 정정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100,000만억 겁의 모든 나쁜 갈래를 여의는 이제 악취 산매를 통달하였으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또 그 왕의 부인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경지인 재불집 산매를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미묘한 비밀한 법장을 다 알았느니라. 16. 두 아들이 이와 같은 방편의 힘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잘 교화해서 참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하고 좋아하게 하며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엄 왕은 여러 신의 권석들을 데리고 정덕 부인인 후궁의 신녀들과 권석을 데리고 두 왕자는 42,000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한 후 부처님 주위를 3번이나 돌고 한쪽에 머물러서 있었느니라. 이때 그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이때 묘장엄 왕과 정덕 부인은 값이 100,000냥이나 되는 진주와 영락의 목걸이를 목에서 끌러 부처님 위에 뿌렸느니라. 이 목걸이가 허공에서 변화하여 4기둥의 법의 좌대가 되고 그 법의